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 말씀을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그거는 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소문으로 아는 것입니다. 들어서 배워서 아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죠. 기도 시간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통해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삶이 변화됩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성숙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어요. 들었거든요. 설교 시간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서 알죠. 문제는 소문으로만 아는 지식은요, 나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알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강의의 제목이죠.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실례들을 말해 보십시오. 거기 5가지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경우에 출신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두 번째, 야곱의 경우는 이 성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곱은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치사하죠. 형이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 달라. 아니 그러면은 주부는 어때요? 꼭 조건 달죠. 뭘 달라? 장자권을 내게 달라. 또 이 에서는 지금 멍청해가지고 그것을 주겠다 이러고 있네요. 에서도 문제지만 사실 야곱의 성품을 보게 되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하여튼 이 승부 보세요. 그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할 때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는요 절대 놓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노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도록 역전시켜 놓으셨어요. 세 번째,
요셉의 경우는 신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내려가 무슨 살이했죠? 종의 신분이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당시 종의 신분, 죄수의 신분은 가장 밑바닥이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네요. 다윗의 경우 네 번째, 이 관계 문제에 있는데요. 다윗의 성품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잔치를 하게 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형들은 다 거기 와 있는데 이 막내 다윗은 들판에서 뭐 하고 있었나요? 양을 치고 있었죠. 가족들에게는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내까지 뭐 여기 참석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내를 더 위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 다윗은요, 그러한 존재로 가족들 간에서도 이 관계에서 취급받는 자였습니다. 이런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누구로? 왕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이 역전이에요. 역전이죠. 바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과거 행실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하여튼 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죠. 이 사울은 어쨌든 기독교 진멸하는 것을 평생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당시 누군가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사울이 그랬을 겁니다. 내 사명은 저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진멸하는 거, 예수,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과거 행실의 문제고, 이걸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지독한 종교주의자입니다. 이 종교주의, 유대교라는 이 종교주의에 지독하게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 놓으시는데요,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나 이제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이겁니다. 출신이 좋지 않아도, 성품에 문제가 있어도, 신분이 낮아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과거 행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켜 놓으신 거죠. 저는 인생 역전의 산증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요. 아니, 경기도 김포구 시골 촌에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만큼, 명절날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러 갔더니 우리 집안에 무슨 신학을 공부를 해, 이런 집안이었거든요. 그 집안의 가문의 전통이. 그런데 거기서 아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까지, 야, 이거 인생 역전이에요. 역전.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역전입니다. 저는요, 여기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경우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 저는 우상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우상은 우상이죠, 지독히 제사 지내는 가정이어서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 제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할아버지 제사, 그것뿐 아니라 집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좋아했는데
왜 그럴까요? 맛있는 거 먹는 날이 제삿날이거든요. 어렸을 때 모르니까.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사실은 그냥 부르신 건 아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형을 서울로 전학을 시켰어요. 아버님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그때 형이 처음 교회 나갔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집에 올 때, 고향 집에 올 때면은 기도원 성경 그 파란 거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보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있었던 일인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놀랄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동창 이진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주 친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우연히 부산에 왔다가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목사 됐다고 하니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얘기하는 중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너 성경 주고 교회 다니라고 한 거 기억나? 이러는 거 있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 신학을,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한 게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때요? 주변에서 이 작업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작업하신, 글쎄 작업한다 이상한 말 같은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연히 하네요. 친구, 형, 이런 바탕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인천으로 오면서 형이 교회 다니니까 형과 함께 지냈거든요. 동생이니까는 형이 인천에 그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서울까지 통학을 했죠. 그래서 인천에 있으면서 교회를 그때부터 나가게 된 것이죠. 야, 이거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인생 역전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 보겠습니다. 룻기서는 흉년, 죽음, 슬픔과 고통, 외로움, 암울함, 무기력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마지막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거기 여러분 줄 쳐놓으십시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이 요즘에 새벽에 룻기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저는 룻기서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주 순간순간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우연히, 사실은 성경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기를 오벳이라고 하십시오, 섬기는 자라고 하십시오. 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추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의미도 있겠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누가 잘 섬겼어요? 룻이. 그래서 아마 그 룻을 기념해가지고 이 섬기는 자 이렇게 붙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아니면은 이 오벳을 통해서 결국 나오미가 섬김을 받게 되어지니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오벳, 그 오벳이 커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새입니다. 이새가 커서 결혼해가지고 아들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몰락한 한 가정의 여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아니 몰락한 가정이었어요. 뭐 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 가정,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 셋만 남았다가 그 중에 한 명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고 아주 지독히 가난해 가지고 이삭을 주워 먹는 이런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대를 조금 지나서 대를 이루어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룻의 고향은 어느 민족이죠? 모압, 이방인이었어요. 사실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은 민족이었죠. 이 모압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 사건 있죠. 롯이 떠났죠. 도중에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런데 롯의 딸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민족이 바로 둘 중에 두 민족이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압 민족은 이 처음부터 출발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관계가 안 좋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모압이 적대시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모압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안에 들어올 수 없겠다. 근데 사실은 놀랍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커서 이 모압 여인 룻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모압 여인 출신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출신을 본다고 한다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가난하고 소외됨의 대명사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 인생 역전이 벌어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가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게 되면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호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 보세요. 사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룻 비교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상당히 뭐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인생 역전 이룰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격려합시다. 당신도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푸른 목장, 셀 목자들 경우에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뭐 얼마인데 인생 역전을 안 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요, 그때는 우리가 조금 개념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가 75세. 그러니 뭐 충분하십니다. 나이 상관없거든요. 나이 상관없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3번 문제를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겁니다. 앞에 부분에는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출신, 성품, 신분, 관계, 과거 행실, 그건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역전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경우에서 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한 가지 덧붙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분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인생 역전을 이뤄내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라면요, 우리 가운데 인생 역전 이룰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인생 역전을 이루려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라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할 거예요. 거의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자녀들이 진짜 어렸을 때는 잘 가르치려고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 막 삐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속썩이고. 참 그렇게 많은 속썩이는 이 자녀 생각할 때 좀 속상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가장 큰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아니, 아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방 종교에 심취되는 이 만의 경우가요, 그 이상한 종교에 심취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런데 돌아올 때에 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소망과 그리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막 흔들려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 인생 찾아보셔서 역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룻의 경우에서만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 영상에 있는 말, 여러분 교환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룻의 경우도 그렇고 위에 있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 역전의 이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쉬운 일을 찾지 않고 뭘 선택했어요? 위대한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쉬운 일은 뭐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쉬운 일은 나 중심의 일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일하는 것은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 내가 본래부터 그렇거든요. 나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건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로 따라가는 거, 쉬운 일이죠. 뭐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거, 이거 쉬운 일인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일은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애란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애를 따르는,
하나님의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룻기서 전체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인애를 베풀었죠. 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따라 행하죠. 이후에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죠. 이런 것이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경우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요,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죠.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새 삶을 살아라. 야, 참 좋은 시어머니죠. 며느리 배려하는 이런 시어머니. 여러분 다 좋은 시어머니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결혼시켜도 별로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시어머니 노릇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고부간의 갈등,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에는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안 되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늘 배려하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죠. 또 시어머니, 시부모님을 잘 섬기고, 바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인데, 이 룻기서는 사실 이 가정, 고부간의 갈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교해도 참 좋은데, 이게 차라리 돌아오는 주일, 어버이 주일에 본문이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자녀 주일에 본문이 나왔는지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또 자녀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죠. 거기 사무엘상 1장이에요. 보니까는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를 통해서 낳는 이거에 대한 것이거든요. 차라리 그게 자녀 주일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상되는데 매일 성경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어쨌든 이 가정의 모습 볼 수 있죠. 그런데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돌아가면 그냥 쉽잖아요. 가서 다시 출발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을 택했는데 적어도 4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뭘 내려놨죠? 고향을 내려놓았죠. 자기 고향은 모압입니다. 낯선 땅,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갔죠. 두 번째, 뭘 내려놨습니까? 미래를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은요, 미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가진 것이라도 있어야 내가 같이 가서 좀 편안히 살겠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가 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뭘 내려놨습니까? 편안한 삶을 내려놨죠. 네 번째는 자존심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은 감당을 해도 어찌 내가 감당해도요, 자존심 상하는 건 못 감당하죠. 이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산다? 바꿔보면은 이 룻도 꿈 많은 처녀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맞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한 집안의 아주 소중한 딸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딸 가진 부모들이 좋아하죠. 예. 다 소중한 딸들이에요. 정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성도들뿐 아니라 주변에서 시집살이 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다 보니까 인생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볼 때에 가끔 그런 생각하죠. 그래도 저분은 젊었을 때 꿈 많은 처녀였을 것이고 사랑받는 가정의 딸로서 자랐을 텐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기구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게 되죠. 룻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남의 집 밭에 가서 보리삭 주워가지고 먹고 살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려놓습니다. 아주 힘든 고난의 길을 지금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나가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롯의 앞길에 그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앞길에 고난이 있음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애를 따르는 위대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롯기서 1장 16절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강권할 때에 롯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야, 이 롯의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신앙 위인들의 위대한 고백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오는, 이게 바로 이런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룻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권관하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를 함께하며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시고, 그리고 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하며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나올 거 없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요즘 시대 어떤가요? 요즘은요, 시부모가 아니면은 친정 부모도 그렇고요, 부모가 가진 것 없으면은 탁 돌았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심지어는요, 가정에 경제 문제 나면은요, 부부간에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 서약할 때 뭐 가난할 때든지 뭐 부유할 때든지 함께 한다고 했다가 경제 문제 일어나면은요,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시부모 이런 경우는 더 하겠죠. 뭘 나올 게 있다고. 그런데 이 룻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우리에게 나올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조금도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본래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도움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되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도움되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뿐이거든요. 우리에게 나올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조금 근심케 하는 일이 많은가요? 지금까지? 아니면 기쁘게 한 일이 더 많을까요? 대답하자는 분들은 자신감이 있으신가 본데. 맞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룻의 고백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애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서 룻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이 고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렸을 때는 모압 우상신을 섬겼지만 그 당시는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이 이 신과 관련되어 있는 삶을 살았죠. 이 고대 시대에는 모압의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한 걸음 나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고난과 위험이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따라가면 고향도 내려놔야 되고
미래가 예측되지도 않고 고난이 뻔합니다.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거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이건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는,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을 살겠다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거든요. 룻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하나님 찾아오시다 말씀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고향 땅에서. 근데 내가 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왜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결단이죠.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여기 있잖아요. 몇 번이에요? 2번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었어요.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게 아니, 사울을 죽이면은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죠. 죽임으로 고난 끝내고 편안한 쉬운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살려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살려줌으로 고난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선택하는, 이게 위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룻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룻은 위대한 일을 선택한 후에 그 걸음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럴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면 처음에는 아주 호기를 가지고 어머니가 해서 난 그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아니, 올라가서 보니까는 웬걸 모든 상황이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유, 어머니 나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냥 갈래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생계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죠. 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폴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것 보세요. 이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폴 이삭 주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요, 아니, 거할 것은 주시지 않고 여기저기 유리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면 돌아갈 것인데 하늘의 영광을 보고 안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중간에 포기하려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위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고,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의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주변에 고난과 위험이 있음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애를 선택하는 사람, 쉬운 일을 찾지 않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 집사님의 경우에 이렇네 있다면 여러분 나눠보시는데, 설교 시간에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겠다, 이건 이런 겁니다.
학력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요즘 학력제일주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뭐 아빠 찬스, 부모 찬스, 뭐 엄마 찬스, 뭐 막 그냥 저도 어렸을 때 아빠 찬스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아빠가 그냥 저희 아버님이 학교에 바지바람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제가 늘 6년 동안 반장만 해서 야, 그러면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6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반장 놓쳐본 적이 없어요.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는 이유 아버지 때문에. 하여튼 뭐 학교에 딱 하면은요 저희 아버님이 딱 써 있는 나무들이 질비해서 이렇게 딱 기정. 그뿐 아닙니다. 때 되면은 딱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접하고 막. 그러니 반장 안 시키겠어요? 아마 지금은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났겠지. 근데 옛날에는 그냥 뭐 막 지나갔으니까.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활달한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전에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모르고. 요즘에 어때요? 그냥 뜨잖아요. 그냥. 근데 어쨌든 이 불법과 편법을 행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이것이 자녀 교육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행학습 보내는 거 요즘 너무나 선행학습하죠. 아니 초등학교 시절에 중등부 거를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진다 생각하니까 선생님들도 때려 어려움이 되죠. 이거는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행학습 이런 거는요 해야 하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맞는 겁니다. 그 아이가 진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정말 그 아이가 뛰어난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 선행학습을 통해서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역량이니까 그것을 키워가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선행학습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너도 나도 선행학습하는데요 물어봅시다. 그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게 배워가지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공부가 재밌어지고 공부하던가요? 거의 다 안 합니다. 오히려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공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맞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한다는 건 우리 아이에 맞게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이에 맞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 아이의 은사나 재능이나 지적인 역량, 이 지적인 역량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거기 있거든요. 근데 지적인 역량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 같은 동네 친구요. 진짜 공부 지지를 못해서요. 저는 그래도 공부 상위권입니다. 항상. 걔도 우수 이렇게 초등학교 때 내렸죠. 걔는 공부 너무 안 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부동산 사업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 밑에 잘 배운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 가르치게 되면은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뭐 너도 나도 학력 제일 주니까 그냥 다 공부시키겠다고 선행학습하고서 밀어붙이고 애들이 스트레스 받죠. 왜? 자기는 그런 역량이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는 공부보다는 예능 쪽에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부보다는 뭐 특별하게 만드는 쪽에 이런데 재능이 이런 건데 그 아이들에게 막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나가 떨어지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애들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키우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을 찾지 않고 뭐예요? 위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출발했다가 이제 애들이 뭐 중학교 막 들어가면은 그때 걱정이 되죠. 남들은 저렇게 시키는데 얘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거죠.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게 되면 그래가지고 또 한 곳으로 막 밀어붙이게 되면은요, 너 외국 가야 돼, 너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게 되면은요, 나중에 애가 혹시
그 아이가 뭐 외고 가고 뭐 명문 대학에 들어갈지 몰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에게 안 맞는 거예요. 전공이 안 맞아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 취업 문제도 이 아이에 맞게 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어떤가요? 안정된 직장, 복지 이것만 따지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쉬운 길이잖아요. 너도 나도 안정된 직장,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죠. 이거 해야 돼. 여러분 그 아이들이 기쁨이 없어요. 혹시나 월급은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일하는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죠. 비록 월급이 적어도 아니면은 삶이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아이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은사와 이 재능에 맞거든요.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열나게 막 설명을 해도요 현실의 벽은 어때요? 너무 두꺼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 안 했는데 너무 두꺼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얘기하면 아유 뭐 그 목사님이니까 얘기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리고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죠.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정치 얘기 또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정치하는 것 보십시오. 뭐 옳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게 유익되느냐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속상하죠. 아니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 주소인데요.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예수 믿는 집사 장로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 가르친 거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잘 가르쳤겠죠. 근데 왜 그래요? 쉬운 길, 벽이 너무나 두꺼우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위대한 결단이 없어요. 선택할 때에 그냥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가는 거죠. 그 길로 안 가면 실패할 것처럼.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죠. 여러분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이 믿음을 보이려고 하면 이 위험과 도전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 제가 이거 연락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취업 얘기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선택에서 이 아주 중요한 것이 결혼 문제이잖아요. 한 번 결혼은 평생을 좌우하고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잖아요.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리스도인, 글쎄 우리 교회 보게 되면 뭐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결혼시키려고 하면 제일 먼저 딱 뭘 보나요? 솔직하게 현실은 뭐입니까? 얼마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돈 문제죠. 그 사람이 얼마나 돈 가지고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가정인데도요 그냥 돈 보고 덜컥 결혼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딸, 이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살다 보니까 종교적인 갈등이 거기서 오게 되어지죠. 그걸로 끝나나요?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죠. 또 집안에 제사라도 있어 보세요. 그거 안 가면 또 친척들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이런 것이 막 얽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뭐라 하죠? 결혼하게 돼도 정말 상대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자인지, 이게 기본이죠.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또 이거 봐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나? 이게 하나님의 인애를 따르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근데 덜컥 그냥 이렇게 뭐 외적인 조건 보고서 결혼시키게 되면은요, 나중에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위대한 결단 중요합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쉬운 길을 찾지 않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대한 일을 선택한 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 세대에 속한 자녀손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우리 셀원들 가운데 자녀손들 보게 되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도 한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가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셀원들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재확산이 없게 하시고 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큰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쉬운 일을 찾지 않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셀에 속한 모든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쉬운 길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찾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손들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하실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여러 가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았다고 해 주시옵시고 강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막힌 곳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힘겨운 시간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목자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재확산이 없게 해주셔서 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서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셀에 속한 자녀 손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 손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진정한 인생 역전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심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하는 이런 복된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낫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목자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과 안전 그리고 평안의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